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뱃속에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저 저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를 지나며 엘라사가 에시온을 계획 겉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은혜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까지 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거리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지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일찍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텐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한번 거기를 다 답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내고 또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이제 늘 보지만 혹이나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야 거기 참 좋은 땅이다. 근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성경에는 그 반대적인 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정탐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또 만약에 그 12명 중에 10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근데 실제는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왔던 말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광야에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계속 원망 속에 살다가 결국은 한 사람도 15절 마지막 절에 다 그러잖아요.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다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심지어는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정탐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온다고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모세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진노하게 됐는데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는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면 어떡하시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셨는데 끄집어내서 여기서 다 죽이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 내서 하나님이 멈추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뭐 엉망이야, 엉망. 금송아지에서 춤을 추질 않나, 희닥거리고 놀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버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이게 그림으로 보여지잖아요. 자, 그 얘기 속에서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바꾸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정탐을 하고 나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를 우리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막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얼마든지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모임 고사님 같이 오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시고 정말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이 일이 어떤 일일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만몬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서 세속화되는 그런 교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지난 예수학교를 통해서 우리 김홍근 선교사님과 사담으로 제 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럽이 망해가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망해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를 딱 놓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속화되면서 결국은 건물만 남아 있다는 게. 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던 미국 교회들도 선교를 멈추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거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점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 사역을 줄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선교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무관심하게 되고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점점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놓쳐버리면 무슨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게 건물 잘 짓는 거 이거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그 유럽 교회 이렇게 여행 가면 그 웅장한 그 교회에 열댓 명 이렇게 희끗희끗 머리 흰 분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는요 다 해결된 다음에 빚도 다 갚고 건물도 다 짓고 다 우리가 교육도 다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 그 세월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오히려 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옮긴다니까요. 옮겨지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사명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비전 속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게. 어쨌든 하나님이 방향을 틀었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들이 허락하셨다가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을 여기 방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전에 방향을 틀어서 다시금 그들이 이제 신의 광야 쪽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게 됐다 하는 것을 그래도 끊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어쨌든 우리가 잘못해서 혹 방향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틀어진 방향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뜻 안에 붙들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늦었지만 돌아가지만 그 늦고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들이 이제 38년 동안 그러니까 호렙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살고 그걸 다 합치면 40년이고 이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모압 평지까지 38년 그래서 OT 나오잖아요. 38년 동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38년 동안 그들이 다 여러 곳을 지나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에 에돔 족속을 만나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그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그 일을 늘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투지 마라. 왜? 에덴 족속도 내가 택한 족속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한 발자국, 뭐 한 평도 아니에요. 한 발자국도 너희들이 준 적이 없어.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말고 그냥 거기를 조용하게 다툼 없이 그냥 지나가. 거기를 점령하지도 말고 그리고 지나갈 때 그냥 너희가 양식이 필요하면 너희가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돈을 주고. 그냥 뺏지 말고 그 당시 상황에는 뭐예요? 힘만 있으면 뺏는 것이 그 당시 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거기 있는 양식이나 거기 있는 물이나 또 거기를 지나갈 때나 다투지도 말고 전쟁하지도 말고 거기를 그냥 지나가고 빼앗지도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으니까 빼앗지도 말고 혹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하게 정당하게 그것을 사서 취해 가라. 또 근데 가는데 또 하나가 또 나타났어요. 그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또 모압은 또 어느 지역이냐? 하나님 또 모압 여기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 모압을 지나갈 때도 9절이거든요.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을 또 따라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자손들. 물론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이렇게 취하게 하고 같이 동침해서 딸들로 인해서 낳은 그런 아들들 또 자손들이지만 어쨌든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인척 관계에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바로 모압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르지만 또 같잖아요. 민족이 다른 민족이지만 또 같은 민족이니까 한 혈통 속에 났으니까 그 모압을 지날 때도 이 에돔을 지나는 것처럼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은 그 모압 자손들에게 내가 준 거다. 이 은혜 또 여기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독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에요.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은혜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란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를 또 지나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모압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싸우지도 말고 잘 지나가게 되면 다만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고 시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게 있고 정복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이게 항상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항상 법 안에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하라와 하지 말라가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도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과 선택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그리고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니까 늘 잘못된 선택으로 선택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참 그때는 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안 했는지 몰라요. 학교 앞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사기하는 사람들이 학교 앞에 너무 많았어요. 뭐 물방개 갖고 가서 뭐 어디 들어가면은 뭐 뭘 준다 뭐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 자네가 고무줄 찾기. 노란 고무줄이 애기 기저귀. 요만한 끈하고 요만한 이렇게 긴 고무줄 2개를 가지고 긴 걸 하면은 더 준다는 뭐 2배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긴 거하고 짧은 게 있는데 연습할 때는 항상 긴 게 뽑혀. 해보라 이렇게 뽑으라면 항상 긴 게 뽑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딱 돈을 내고 하면 항상 짧은 게 뽑혀. 이게 뭐야?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선택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긴 거 같고 이게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막상 그걸 선택하면 잘못 선택하는 게 참 많이 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눈을 감을 때 보여요. 눈을 감을 때 보이고, 영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갖게 되면 당장에는 이게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그 너머에 항상 뭐 좋은 거는요 그냥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장애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뭐 몇 편씩 나왔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는 보물을 찾는 모험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보물이 딱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고 문제를 몇 번씩 해결하고 그래야 그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자가 참 중요하다. 기자로 시작된 단어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기도가 있고, 기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뭐 좋은 단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기도의 그 기자를 통해서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기다림도 있잖아요. 기다림이 중요해요, 기다림.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언제 그런 세월이 지날까 했는데 지났다. 이거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어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3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지날까 생각했는데 벌써 38년이 다 지나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왜 당장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한 게 뭐냐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마침내 38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됐다.
자, 신약에 38년이라는 그런 숫자가 하나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 어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 환자를 만났는데 그 병이 몇 년? 38년 동안. 뭐 이게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오랫동안 그 38년 동안 그가 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38년의 하루 한순간에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이 됐다. 오랜 세월 같아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란 뜻은 은혜의 샘이에요. 은혜의 샘. 은혜의 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꼭 그 베데스 문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자, 40년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오늘 얘기해요. 오늘 한번 다시 보세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심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더니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살았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늘 없다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늘 없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삶과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 그럴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이 얼마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참 중산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중산층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네. 뭐 부자는 부자고 그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이라는데 이 부자의 기준이 얼마겠어요? 돈으로 따져보면 오하정원 선생님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의 개념이 뭐 에? 얼마? 100억 이상. 이거는 100억은 정말 상상 1억만 있어도 우리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자의 개념은 부족함을 안 느낄 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부유함을 몰라요. 100억을 가져도 그 100억이 부족하다 그러지 자기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 속에 살다가 그거 쓰지도 못하고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오늘 잠깐 아침에 이게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한 개그맨이 기러기 아빠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아내하고는 다 미국으로 보내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생활비를 3,500만 원씩 보냈대.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 돌아온 게 이혼이야. 매달 3,500만 원 보내려면 아무리 개그맨이 돈을 많이 어떻게 한다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플 때 약 하나 못 사 먹었다는 거예요. 약 하나 못 사오면서 매달 그런 돈을 보내는데 그런데도 돌아온 거는 정말 자기한테 돌아온 거는 이혼 도장 찍는 거였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 하겠나. 애들 일찍 유학 보내면 뭐 하겠나. 다 이제 그 아버지는 몰라요. 10년 동안 헤어졌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어떤 관계가 되는지 돈 버는 기계, 돈 보내는 기계 그 정도지 그 애들이나 부인이나 그러면서 누명 씌운 게 뭐냐면 내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결국 그게 이혼 사유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잠깐 봤는데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요 절만 찾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해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다시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있어도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자고서 얼굴 좀 보세요. 저 천사의 얼굴 됐어요. 할렐루야.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게.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서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기도와 기다림이 우리 삶의 전부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저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할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